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스 베려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의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야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의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더라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어제 본문의 8절에서 15절까지는 요단 동편 기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 동편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동쪽 땅을 분배하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은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나안 땅에 포함이 되는 땅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모세에게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파들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을 먹이고 키울 만한 그 넓고 비옥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단 동편이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사명은 약속의 땅을 건너가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들에게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그냥 자리를 잡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명을 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책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군사들을 채비를 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같이 싸움에 참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본다면요,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필요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먼저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은 자신들의 필요였습니다. 가축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가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가 늘 먼저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서서 말하는 것은 늘 우리의 필요가 먼저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실적인 것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여러분, 현실적인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과정을 살아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요, 다른 지파들과는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쟁에는 굉장히 잘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후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이들을 칭찬하는 본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와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방 민족과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아람에게 정복당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왜 정복당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방 나라와의 경계에서 이방 나라와 결을 같이 했던 그 모습이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떻겠습니까? 사실 편하죠. 사실 편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공동체 밖에 떨어져 있어도, 공동체 밖에 있어도 내 신앙 지키면서 내가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달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멀어지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우리가 굳게 다짐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는 이미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자니 그냥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신앙적인 현실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으로 들어가십시오.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공동체 밖에 있는 이유를 들어보면은요, 이해는 돼요. 시간이 안 맞아서요. 저희 집은 좀 멀어서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공동체 모임마다 좀 힘들었어서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서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요, 마치 이 두 지파가 요단 동편을 요구했을 때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축이 많으니 우리는 약속의 땅 동편에 머물러서 살겠습니다.
대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은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밖에서 신앙생활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와는 떨어져 있겠습니다. 상당히 결이 비슷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공동체가 없는데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엇나갈 때 누가 나를 붙잡아 주겠습니까? 공동체 밖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붙잡겠습니까? 내가 낙심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공동체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좀 괜찮다, 정말 신앙 좋고 믿음 좋다라는 그 선배들의 주소를 보면은요, 공동체 없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떨어지니까 평안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이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기 싫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꼭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또 다락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락으로 우리 공동체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또 함께 성숙해져 나가고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워가며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3절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요, 14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 지파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14절과 34절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껴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기업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땅에 머물러서 가축을 키우겠습니다라고 그 땅에 머물러서 이 땅이 우리의 기업입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업입니다라고 해낼 수 있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초점을 좀 바로 정리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로부터 떨어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도 공동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 우리 삶의 기준으로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말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사모하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희생하는 법을 배워가며 온전히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며 주님만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